기도에 성공하자. 할렐루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을 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셔야 됩니다. 사람하고의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신뢰를 못 얻습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 하나님 내가 21일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습니다. 하루 빠졌는데 하루 빠졌으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21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교회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꼭 지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신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말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다. 그럼 신용이 있게 되고, 신용이 있게 되면은 옆에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과의 기도의 약속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1절서 13절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서 20절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모습, 22절서 23절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4절에서 27절은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7장 2절을 보십시오.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이제 밑에서 예수님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밝아지는 거죠. 갑자기 너무 밝아져서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빛이 나는데 막 태양처럼 빛이 났다.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옷도 막 빛이 나고 희어져 가지고 막 눈이 부실 정도로 막 빛이 나는데 해처럼 빛났다. 근데 예수님 혼자 기도했는데 탁 보니까 그렇게 빛나는 옷을 입은 모세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가 말은 제일 먼저 한다니까요. 주님, 여기다가 집 3개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그냥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이게 뭐 아름답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니까 뭐 세상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자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어요.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 자동으로 탁 엎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땅에 딱 엎어져야 돼요. 이렇게 엎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7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딱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다시 본 모습으로 딱 돌아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게 있어요. 첫째, 천국의 모습 잠깐 본 거예요. 천국에 가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보잘것없는 육신과 영혼이 또 이런 옷들이 순식간에 다 변화돼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눈부신 흰 옷을 입고 새 마포 옷을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죽었고 엘리야는 700년 전에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 놀라울 일이죠.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말이 사실이다. 모세는 죽었는데 엘리야와 같이 나타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또 나타났어.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준 장면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기 뭐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니면 로켓 타고 왔어요? 호련이 나타났다가 호련이 사라져버려요. 응? 과학적 용어로는 이것을 순간이동이라고 그래요. 순간이동.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영생한 몸을 준 자들에게 순간이동을 하신다. 그런데 영생한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육체를 가지고도 순간이동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죠.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순간이동,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순식간에 이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순식간에 사라졌다. 자, 사람이 죽지도 않죠. 그 다음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움직이죠. 그 다음에 아주 해처럼 빛나는 옷을 입고 있죠. 그러면 이게 신처럼 된 거 아니에요. 신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성경에 써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고 정말 신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이처럼 순간 이동을 하고 이렇게 산다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뭐하고 바꿀 거예요? 대통령? 대통령하고 감옥 안 가면 다행이라고 내가 날마다 설교했잖아요. 감옥만 안 가도 그건 대통령 잘한 거라고. 지금 봐요. 우리나라 그냥 이 대통령들 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무슨 왕들도 그 얼마나 그 왕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극 보니까 왕 진짜 하기 힘들더만. 대신들이 그냥 계속 상소 올리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더만. 왕이 또 힘이 없으면 그냥 대신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이 땅에서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천국의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간 것만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받았어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이 성경이 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셨으니 우린 복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끝털이라도 천국만 들어가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못 들어간 사람들이 세상 헛사는 사람들이죠.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장면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좀 육신으로 사는 거 힘들어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그래 봐야 7, 80년이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러죠?
그래봐야 고생해봐야 7, 80년이니까 그래 7, 80년 그냥 꾹 참고 살자. 하나님 나라 가서 그냥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영원히 살자.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20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이 마가복음은 9장에 나오고 누가복음도 9장에 나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 제자들이 고쳤더니 못 고쳐줬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줬어. 맞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차이. 제자들은 안 돼도 예수님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모든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랬죠.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솔직히 고백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까불어. 어? 겨자씨알, 우리나라 조 그만하다고 생각하면 돼. 조, 노란색 그 조. 그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척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저는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믿음이 이렇게 적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 이게. 예수님 지금 지적하잖아. 여기서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자기 믿음을 키워야 돼. 그러죠? 믿음을 키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믿음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 그 말은 또 믿음이 돼야 되는 거야. 두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기 영이 살아나고 자기 영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귀신 들려서 예수님 만나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귀신도 나가고 믿음도 생기고 구원도 받고 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행이 주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불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더 큰 복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2절서 23절은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시라. 앞에서 얘기했는데 또 재차 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24절서부터는 세금에 대한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세금을 받는가 봐요. 성전세라고 그러는데 그걸 받는가 봐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이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성전세를 내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고기가 잡히고 거기에 돈이 한 세겔짜리가 입에 물려 있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고기가 한 세겔을 물은 것을 알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많은 고기 중에서 딱 잡히는 고기가 어떻게 그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 물질의 축복, 하나님의 입에 말씀에 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입에 말씀에 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 한 대로 이룬다. 창조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가서 노력해서 잘 살라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내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믿고 축복을 해주지. 오늘 아침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한마디만 딱 하면 여러분 문제 다 해결돼요. 죽을 병이라도 너는 오늘부터 다 나았다 하시면 다 나아버린 거예요. 회사도 안 되는 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러면 싹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고생 많이 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우리 여기서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백부장의 종이 나서버리잖아. 거리에는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떨어지냐 이건 관계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사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난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 지혜를 내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내가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겨자씨할 만한 믿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특별 새벽기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소원을 다 주께서 아시옵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헌금도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 언약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